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에서 30절까지인데 지난주 본문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설교의 제목도 지난주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 그러나 다음 주 우리가 가정 모임으로 모이니까 그 다음 주는 다른 메시지를 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각 종교마다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모든 종교가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율법 안에 종교적 율법이 있지만 선행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이렇게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성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요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착하게 사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 나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할 만큼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온전히 율법에 헌신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천국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만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결함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직하다라고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대답을 모두가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말미암아 인간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그 행위로 천국을 요구할 만큼 그 수준에 도달할 능력이 안 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죄 때문에 인간은 이미 망가져 버린 것.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2절은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것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24절이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나를 자꾸만 끄집어내려서 죄의 법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법,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죄의 법, 이 두 가지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내가 끼어서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 앞으로 심판받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선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하다라는 겁니다. 브레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선에 대한 열망이 퍼펙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것과 그 삶을 살아가는,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그 온전한 선에 대한 열망만큼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망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대로 심판받을 존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심판받을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문제는 뭐냐? 나라는 겁니다. 장동철 목사, 나가 문제고 문제는 여러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수준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시면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오라고 초청하는데 이것을 믿고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 땅을 우리의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마지막 오는 운명은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창에 찔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양이 굉장히 미련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한 곳만 보고 그냥 쭉쭉쭉쭉 죽는지 모르고 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은혜에 기대고 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성경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성도들의 오해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나느냐? 구원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일단 예수님 믿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살자. 일단 예수님 믿고 막 살다가 그리고 죽기 직전에 딱 회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체가 무엇을 한 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니다. 영과 육을 딱 구분해서 영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죄를 짓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 이러한 논리를 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원파적 사고인데 이 구원파적 사고를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단인 구원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니까 로마 성도들이 똑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 내려오는 거네? 그러면 계속 죄 지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막 살아도 되겠네?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겠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이미 로마인들 안에 복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오해, 구원파적 오해를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코 그럴 수 없을까? 예수님이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해 준다며요. 그리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며요. 그러면 그냥 내가 막 살다가 그냥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미 여러분 다 졸아버려요. 중요한 2가지,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겠다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로마서 6장 2절 그리고 4절 전반부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공개적 고백의 예식을 하잖아요. 그게 장로교에서는 세례고 침례교에서는 침례예요. 이 세례와 침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물에 담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때에 세례가 행해졌을까요? 침례가 행해졌을까요? 침례가 행해졌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을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푹 잠겨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적지를 가보게 되면 교회 유적지를, 고대 유적지를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교회 깊은 곳에 가면 큰 물을 받아 놓는 침례탕이 있어요. 초대교회 BC 300년 때까지, AD 300년 때까지 초대교회 모든 흔적 안에 이 침례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침례가 약식으로 바뀌면서 세례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침례는 세례로 보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의 이미지를 갖고는 지금 세례와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로마서 6장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침례의 이미지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죠. 되는데
세례의 이미지에서는 결코 로마서 6장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수님과 합하여 물속에 들어간 걸 장사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물속에서 나오는 걸 예수님과 부활한 사건으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침례를 받고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너희가 무엇을 고백한 것이냐, 내 죄값을 나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 죄의 본성대로 살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겠다라고 결단한 게 아니냐.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묻히는 것, 장사되어 나는 완전히 그 나는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냐. 죄에 대하여 나는 죽겠다라고 결심하고 침례로 고백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 위에서 너희가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로마서 6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의 본성대로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장사되어져서 없어진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 결심 위에서 너희가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없이, 감시하는 사람 없이, 여러분들이 돈 벌 일이 없어서 바쁘게 살 일이 없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지고 죄를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어지면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타락입니다. 모든 연예인들이, 그리고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결국 그냥 놔두면 망가지는 이유가 인간의 죄가 인간을 그렇게 그냥 끌어가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종되어진 상태,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는 여기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열망이 나를 죄하루로 끌어들이지만 내가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삶에서 우리는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면서 주님이 되신 주님을 향해 쫓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침례의 의미, 로마서 6장의 의미입니다. 죄의 종되어서 그냥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던 너희는 죽었다라고 너희들이 고백하고 결심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했다. 그 결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물속에 들어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그분과 연합해서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일어섰다. 그분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한 것이 그 의미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의 논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결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예수 믿는다는 것, 로마서 6장의 침례의 의미, 야, 너희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막 살아도 된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막 살아도 되겠다라는 논리가 나오냐? 예수님 주인으로 결단 안 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로마 교인들도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는 그런 오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교정해냅니다. 너희가 예수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 너희의 죄값을 치르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되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만듭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있어서 죄를 향해 그냥 가는 게 편안해요. 그냥 버둥거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또는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너 이게 아니지 않아. 우리 안에 심각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에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채찍과 이거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음성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파운딩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 살 수 없는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 속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이 왜 막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냥 다른 말로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막 사는 자기의 백성, 막 사는 자기의 아들을 때리신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하시고, 그리고 경고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한 대 딱 맞으면 그 마음에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때리셨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한 대 맞으면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내가 막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막 사는데도 내 안에 성령을 통한 경고도 없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데 나를 때리는 일도 없다. 그는 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향해 나가고 싶어요. 때로는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할 때마다 야 돌아와 라고 말하고, 에이 뭐 있겠어 라고 한 번 더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땅 때리시는 겁니다. 그게 아프고 두려우니까 막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막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리시기 때문입니다. 때리지 않는 자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교회든 신학이든 이게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 이야기를 하는 건지, 예수님으로 구원으로 온다라고 하는 건지, 다른 종교들처럼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목사님들조차도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것 받아들이기 힘들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좋은 이야기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행위 구원이 없습니다.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그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곳에 기대는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막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죄의 욕망대로 그냥 흘러가던 대로 살던 데에서 돌려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그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막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적 논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뭐 얼마나 잘났겠고, 율법대로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면 얼마나 누가 뭐 더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은 십자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노력,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그 노력을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서
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난 부족한 사람이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붙듭니다. 나를 이끌어주세요. 여기에 기대는 사람에게 온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합당하게 생각하고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